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토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후샤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마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로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즉 한 천민인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속히 가버려서 바후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져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곡식을 펴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에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속히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조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에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종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에 앉아놓고 일어나서 자기 본 고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의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올라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가 넘어왔더라. 근데 목맸는데 누가 목맨 거예요? 읽고도 헛생각하니까 모르겠어요. 읽고도 헛생각을 하면서 읽는 헛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마아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인 남자의 아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아시의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몬의 후손들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아시의 아들 쇼비와 로드발 출신의 암미엘의 아들 마킬이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 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렌틸 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강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시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시 백성은 3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사 이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족 이타 이의 수하에 편성하여 내보냈더라. 그래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에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자 온 백성이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족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숲 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그날에 거기에 커다란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이는 전투가 그곳의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날에 칼이 집어삼킨 남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한 그루 두꺼운 온 가지들 아래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는 노새는 가버렸더라. 이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최소는 1,000세겔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그랬던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며 당신께서도 친히 저를 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3개의 투창을 취하였으니 이는 그가 상수리 나무 중간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더라. 이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를 드는 청년 12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곳에서 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취하여 그를 나무숲 속에 있는 한 커다란 구렁텅이 속에 던졌고 그 위에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취하여 건립하였는데 생전에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는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꼭 표현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조소라 불리니라. 그때 사독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그의 원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 주셨는지 왕께 소식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 소식들을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의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 날에 너는 아무 소식들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독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히마아즈가 평야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는 그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이 외치며 왕께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하여 파수꾼이 문지기를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달리는 것과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였더라. 이고 아히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당신들의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그분께서 넘겨주셨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히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제가 커다란 소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비켜나 여기서 있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쿠소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이여 소식들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나의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 죽어본 거요? 압살롬이? 제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날의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 하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되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이 날에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딸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한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신 일로 그리하셨나이다. 이는 이 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제가 알기로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날 죽었더라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해 드렸겠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루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저희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왕께서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의 맨 끝이 되느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왕에게 그의 집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곧 그의 집에 이른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뼈들이자 나의 살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보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벤야민 족이요 바울임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벤야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집의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의 집 안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께서는 제게 죄악을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 날에 삐뚤어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벌써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스루아의 아들 아비사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되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려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나귀 한 마리에 나를 위하여 안장을 얹겠으니 내가 그에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중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 같으심으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 소유 식탁에서 먹던 자들 가운데서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게 아직 어떤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오가 넉장.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관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겠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집안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글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까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저는 이 날에 80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겠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르단을 넘어서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오. 제가 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 김함을 벗어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오.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이 넘어갔을 때 왕은 바르질레에게 입맞춤에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소유 초소로 되돌아갔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계속 갔으니 키맘도 그와 함께 계속 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도 왕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서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다이소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넘게 하였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그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 사안으로 분노하느냐. 왕의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서 10지분을 가지며 우리는 또한 너희보다 다윗 안에 더 많은 권리가 있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원래대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충고가 우선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들보다 더 맹렬하였더라. 제20장. 그런데 경고롭게도 거기에는 벨리아르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로 빅그리의 아들이며 베냐민 족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안에서 지분이 없으며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들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윗을 따르는 데서 떠나 올라가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에게 밀착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자기 척들인 10명의 여자들과 그가 집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자들을 이동시켜 그들을 별실 안에 두고 그들을 먹었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가부살이를 하며 갇혀 있었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나에게로 유다 사람들을 집결시키라. 그런 다음에 너도 여기에 참석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러 갔더라. 그러나 그가 왕이 그에게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비사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의 아들 셰바가 압살롬이 끼친 것보다 더 큰 애를 우리에게 끼치라. 너는 내 주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함이라 하였더라. 5장이요. 5장. 그러자 요압의 사람들과 크렛족들과 펠렛족들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예루살렘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커다란 돌에 당도하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갔더라. 당시에 요압이 있었던 그의 의복이 요압에게 둘렸고 그 위에 칼 한 자루가 그것을 칼집 안에 꽂혀 허리띠에 고정된 채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칼이 밖으로 빠져나왔더라. 이윽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너는 건강하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아서 아마사를 당겼더라.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곳으로 그의 5번째 갈빗배를 쳤더니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흘러나왔고 그를 다시 내리치지 아니하여도 그가 죽었더라. 요압이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이처럼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지지 않은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 그는 요압을 따라갈지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마사는 대로 한 법반에서 피범벅이 되어 뒹굴렀더라. 그런즉 그 남자가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사를 대로에서 들판으로 옮기고 그의 위로 천을 던졌으니 각자 그의 곁으로 와서 가만히 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리하였더라. 그가 대로 밖으로 옮겨지자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계속 가서 비크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에 이르렀고 뺀마 아가와 모든 부리족들에게로 향하였더라. 그런데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뺀마 아가의 아벨에서 그를 보이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아 올렸으니 그것이 참호 안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강타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나와서 외치며 말하기를 들으소서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제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요압이시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몸종의 말들을 들어주소서 하였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옛적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렇게 그 사안을 종결지었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켜버리거나 멸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 산에 속한 한 남자 곧 이름이 셰바인 비그리의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느라. 오로지 그만 넘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벌써 그의 머리가 성벽나무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한번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비크리의 아들인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대각하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했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요야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족들을 다스리고 펠렛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아도람은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세사와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야일족인 이라도 다윗 주위에서 한 주요 지리자였더라. 제21장. 그 후에 다윗의 날들이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더라.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비비린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 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 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 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 족들은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6장.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기브온 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주의 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 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할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서 택하신 사울의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죽였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곧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니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딸 리즈파의 두 아들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아준 알모니와 무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들 곧 그녀가 무홀라 쪽인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기브온 족들의 손 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 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취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확의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이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인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을 매단 벳산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그들이 젤라에 있던 베냐민 지방에서 그의 아버지 키시의 돌무덤 안에다 장사하였더라. 아이고. 그리하여 그들이 왕이 명령한 모든 것을 수행하였더라.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위한 탄원을 들어 주셨더라. 이뿐만 아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또 다시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의 종들이 내려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싸웠는데 다윗이 기진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거기의 자손들 중 하나인 이스비부 노비 다윗을 살해할 생각이었더라. 그의 창의 무게는 노수 무게로 300세겔이 나갔으며 그는 새로운 칼 한 자루를 허리띠에 찼더라.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사이가 그를 구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서 그를 죽였더라.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더 이상 저희와 함께 전투에 나오지 마소서. 이는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고업에서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때 후사족인 시북하이가삽을 살해하였는데 그는 거인의 자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필리스티아인들과 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족 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족 골리앗의 형제를 살해하였으니 그의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더라. 그리고 가드에서 한 전투가 또 벌어졌는데 거기에 키가 장대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손마다 손가락이 6개씩 달렸고 발마다 발가락이 6개씩 달렸으니 그 수가 24이더라. 그리고 그 또한 거인에게 태어난 자였더라. 아이고. 그런즉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자 다윗의 형제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살해하였더라. 이들 넷은 가드에서 그 거인에게 태어났는데 다윗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의하여 쓰러졌더라. 그런즉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날에 그가 이 노랫말들로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경관 요새시오 나를 구출하시는 분이 신이이다.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겠노라. 그분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이시라. 당신께서는 폭력에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찬송받기에 합당한 주를 제가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주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으리이다. 죽음의 물결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경건한 사람들의 홍수들이 저를 무섭게 할 때 지옥의 슬픔들이 제 주위를 둘러쌌나이다. 죽음의 올무들이 저보다 앞서갔나이다. 내가 나의 괴로움 속에서 주를 불렀고 나의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도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분의 성전에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두 귀에 들어갔도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떨었도다. 하늘의 기초들이 움직이고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올라갔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불이 집어삼켰도다. 그것에 의하여 숯들에 불이 붙었도다. 그분께서 하늘들도 굽히시어
내려오셨도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의 두 발 아래에 있었도다. 또 그분께서 그룹을 타고 나셨으니 그분께서는 바람의 날개들 위에서 보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어둠을 그분 주위를 두른 사막들로 삼으셨으니 어두운 물들과 창공들의 짙은 구름들도 그러하도다. 그분 앞에 있는 광채를 통하여 숯불들이 타올랐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분의 음성을 발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 화살들을 내보내시어 그들을 흩으셨으니 번개들로 그들을 폐주시키셨도다. 그러자 바다의 수로들이 나타났고 세상의 기초들이 드러났으며 주의 꾸짖으심에 그분의 콧구멍의 호흡에서 나오는 강풍에 그리 되었도다. 그분께서 위로부터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많은 물들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강한 원수로부터 나를 증오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강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난의 날에 나보다 앞서 갔도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버팀목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나오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친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보상하셨도다. 나의 두 손의 정결함에 따라 그분께서 나에게 갚아주셨도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이요 싹하게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이 나의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분의 규례들로 말하자면 내가 그것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또한 그분 앞에서 올바랐고 나 자신을 나의 죄악으로부터 지켰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의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으니 그분의 목전에 있는 나의 정결함에 따른 것이라. 자비로운 자에게는 당신께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실 것이요 올바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올바르심을 보이실 것이요 순수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이실 것이요 애곡된 자에게는 당신께서 자신의 불쾌함을 보이시리이다. 또 당신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눈들은 거만한 자들 위에 있으시니 당신께서 그들을 낮추려 하심이니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는 저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는 제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금부대를 가로질러 달렸고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성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길은 완전하도다.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도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어막이 되시는도다. 그런즉 주 외에 누가 하나님이라 또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과 권능이시라. 또 그분께서 나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들 위에 나를 세우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나이다. 나의 두 팔에 의하여 강철로 된 활이 부러지는도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온화하심이 저를 위대하게 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제 밑에 있는 저의 발걸음들을 넓히셨나이다. 그렇게 하여 저의 두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저의 원수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진멸시키고 그들에게 부상을 입혔더니 그들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진정 그들이 저의 두 발 밑에 쓰러졌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에게 전투를 치도록 힘으로 띠를 둘려 주셨기 때문이다.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을 당신께서 제 아래에 굴복시키셨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목도 제게 주셨으니 제가 저를 증오하는 자들을 멸하게 하셨나이다.
여기가 8장. 그들이 바라보았으나 구원해줄 자가 전혀 없었도다. 그들이 심지어 주를 바라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내가 그들을 땅의 티끌처럼 잘게 부수었으니 내가 그들을 거리의 진창같이 발로 으깨서 그들을 널리 퍼뜨렸도다. 당신께서 또한 저의 백성의 분쟁들에서 저를 구출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가 되도록 지켜주셨나이다. 제가 모르는 백성이 저를 섬기리이다. 타국인들이 나에게 스스로 복종하리로다. 그들이 듣자마자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리로다. 타국인들이 사라져 갈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폐쇄된 초소들에서 나와 무서워하리라. 주께서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에서 찬양 받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게 높임 받기를 바라노라. 나의 복수를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백성을 내 밑으로 데려오시는 분은 그분이시오. 나의 원수들로부터 나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은 그분이시로다. 당신께서 또한 저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난 자들 위에 저를 높이 들어 올리셨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그 난폭한 사람들로부터 구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여, 제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리겠사오며 제가 찬송들로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겠나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을 위한 구원의 망대시오.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곧 다윗에게 그의 씨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이시는도다. 제23장. 이제 이것들이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였으니 높이 일으켜 세워진 남자요, 야고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스라엘의 감미로운 시편을 짓는 시인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전하셨고 그분의 이름이 나의 혀 안에 있었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셨도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스려져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는 해가 떠오르는 때의 아침 햇빛 같으리니 곧 구름들이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쏟아나는 연한 풀 같으리라. 비록 나의 집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을 제정하시어 확실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분께서 그것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열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그들 모두가 내다 버려진 가시나무들 같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손으로 잡힐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에게 손댈 사람은 반드시 철과 창자루로 방비가 강화되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들은 같은 곳 안에서 불로 모조리 태워져야 하리라. 이것들이 다윗이 보유한 막강한 자들의 이름들이라.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자리에 앉았던 타크몬족, 바로 그가 에덴족인 아디노였더라. 그가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더라. 여기 그게 나와요. 여기 그가 그들을 한 번에 살해하였더라. 8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렸으니 800명을 한 번에 죽여본 거예요. 여기서 아디노였더라. 아디노가 이게 나와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도도의 아들 엘르아잘이 있었으니 아호아족이요 다윗의 막강한 세 남자들 중 한 명이었더라.
전투하러 거기에 함께 모였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그들이 싸움을 걸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그가 일어나 그의 손이 지쳐서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도다. 그러자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되돌아오면서 노획만 할 뿐이었더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할라족 악의 아들 삼마흐가 있었더라. 이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군부대를 이루었으니 그곳은 렌틸콩들로 가득한 한피르 경지였는데 백성이 필리스티아인들로부터 도망쳤더라. 그러나 그는 그 지경의 한복판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더라. 그리고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3명이 내려가 수확하는 시기에 아둘람 동굴로 다윗에게 이르렀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부대가 르파임 골짜기 가운데 진을 쳤더라. 그리고 다윗은 그때 한 요새 안에 있었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의 주둔군은 그때 베들레헴 안에 있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애타게 바라며 말하기를 오 군대가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내게 마시도록 준다면 좋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막강한 남자들 3명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뚫고 들어가서 성문 옆에 있던 베들레헴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취하였으니 다윗에게로 그것을 가져왔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마시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 그것을 부어드렸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오 주여 제가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간 사람의 피가 아니니까 했더라. 그거. 그러므로 그가 그것을 마시려고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막강한 남자들 3명이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형제요 스루야의 아들인 아비사이가 3명 중에 우두머리였더라. 그런즉 그가 300명을 대적하여 자기 창을 들어 올려 그들을 살해하였으니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더라. 그가 3명 중에 가장 존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었더라. 하지만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요야의 아들 분야야 곧 어느 용맹한 남자의 자손이요 캅즈엘 출신이요 많은 행적들을 이룬 자 그가 사자 같은 2명의 모압 남자를 살해하였더라. 그는 또한 눈이 오는 시기에 구렁 한가운데로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잡아 죽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집트인은 훤칠한 남자를 살해하였는데 그 이집트인은 자기 손에 창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그에게 방망이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낸 뒤 그가 소유한 창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여 3명의 막강한 남자들 사이에 이름을 얻었더라. 그는 30명보다 더 존귀하였으니 그가 처음 3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런즉 다윗이 그를 자기 경호대를 통솔하도록 세웠더라. 요압의 형제 아사헬은 30명 중에 한 명이요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루 쪽 삼마흐, 하루 쪽 엘리카, 팔티족 헬레즈, 투고족 이케시 아들인이라. 아네토 쪽 아비에젤, 후사 쪽 무분나이, 아호아족 잘몬, 느토하 쪽 마하라이. 아우, 이거 힘드네요. 느토파족이자 바아나의 아들 헬렙, 베냐민 자들에 속한 기브아에서 나온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란 돈족 분야야. 카아시의 시내들에 속한 히타이, 아르바족 아비알본, 바우룸족 아즈마웻, 사알본족 엘리아바, 야센의 아들들 중 하나인 요나단, 하랄족 삼마의, 하랄족 사라르 아들 아히암, 마아가족 사람의 자손이자 아하스바이의 아들인 엘리펠렛, 길론족 아이도펠의 아들 엘리암, 칼멜족 헤즈라이, 아랍족 파아라이, 조바의 출신 나단의 아들 이갈, 갓족 바니, 암몬족 젤렉,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드는 자, 곧 부에롯족 사람 나하라이, 이델족 이라, 이델족 가렙, 히타이트족 우리야니, 총 37명이더라. 와, 어렵네. 37명 읽은데 사람 죽어버리겠어. 어려워. 읽기가 어려워. 제24장. 이후에 주의 분노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타올랐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다윗을 움직이시어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 라고 말하게 하셨더라. 이는 왕이 자기 곁에 있던 군대 대장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단에서부터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라. 그리고 너희는 백성을 계수하여 내가 백성의 수를 알 수 있게 하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압이 왕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들이 100배나 더 하시어 나의 주 왕의 두 눈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나의 주 왕께서는 이런 일을 크게 즐거워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과 군대 대장들을 대적하여 우세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군대 대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려고 왕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가 갓에 속한 강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도시의 오른편에서 야제를 향하여 아로엘에 진을 쳤더라. 그때 그들이 길르앗에서 와서 타침우시 지역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단야 안으로 와 지돈을 돌아서 테레의 강한 요새에 왔으니 휘 족들과 가나안 족들의 모든 도시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유다의 남쪽으로 나가서 베르세바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닌 후에 그들은 9개월 20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더라. 그런즉 요압이 백성에게 백성의 수의 총합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80명의 칼을 뺀 용맹한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5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고 나서 그의 마음이 그에게 가책을 주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행한 일에 있어서 제가 단단히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제가 주께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주여 당신의 종의 죄악을 제거하여 주소서. 이제 제가 아주 어리석게 행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다윗이 아침에 올라갔을 때 주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애언자가 가덱에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노라. 너는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여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지역 가운데 7년의 기근이 당신께 있게 하리까? 아니면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 10장 당신을 추격하는 동안
당신께서 그들 앞에서 3개월 동안 도망하시겠나이까? 아니면 당신의 지역 가운데 3일간 역병이 있으리이까? 이제 상의하시어 제가 어떤 답을 가지고 저를 보내신 분께 되돌아가야 할지 살펴보소서 했더라. 여기서 다윗이 나오래. 다윗이 이 전염병을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해가지고 7만 명을 죽여버려요. 7만 명을 죽여본 사람이요, 다윗이. 그러자 다윗이 가드에게 말하기를 내가 엄청난 궁지에 몰렸도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의 손 안에 떨어지게 하라. 이는 그분의 자비들은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 안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아침부터 정확히 지정된 시간까지 이스라엘에게 한 역병을 보내셨더라. 그런즉 단에서부터 세르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거라고, 다윗이. 물론 이제 왕으로서 그런 거를 했지만, 그러다가 천사가 예루살렘 위에 자기 손을 앞으로 뻗어 그것을 멸하려고 하였을 때 주께서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셨으니 백성을 멸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너의 손을 가만히 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옆에 있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을 친 천사를 보았을 때 그가 주께 일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은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손이 저를 대적하시고 저의 아버지 집을 대적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가시 그 날에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여부수족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안에서 주께 한 제단을 만들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가시 한 말에 따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갔더라. 이고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자신을 향하여 오고 있는 왕과 그의 종들을 보았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나가서 왕 앞에 자신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 내 주 왕께서 그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기 위함이요 주께 한 제단을 쌓아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였더라. 이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시어 바치소서. 보소서 여기 번제 희생물에 쓸 소들이 있고 장작에 쓸 타작 기구들과 소들을 부리는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하였더라.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행하여 다윗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니라. 오직 나는 반드시 너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하겠노라. 또한 나는 내게 아무 비용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다윗이 타작마당과 소들은 은 50세겔에 구입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주께 한 제단을 쌓고 번제물들과 합평 제물들을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주께서 그 지역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셨으니 전염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쳤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기하고 끝났고요. 열왕기상 들어가면 열왕기상 12장까지만 읽고 좀 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에 관한 세 번째 책이라고 불리는 왕들에 관한 첫 번째 책 열왕기상 제1장. 이제 다윗 왕이 늙고 연로해졌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침구를 덮어주어도 그는 원기를 얻지 못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을 위하여 한 젊은 처녀를 찾도록 허락해 주소서. 그리하여 그녀가 왕 앞에서 서게 하시어 그녀로 하여금 왕을 극진히 돌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당신의 품속에 눕게 하여 내 주 왕께서 온기를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들을 통틀어 한 어여쁘고 젊은 여인을 찾아다녔으니 수남종인 아비삭을 발견하여 그녀를 왕에게 데려갔더라.
그런즉 그 젊은 여자는 매우 어여쁘고 왕을 극진히 돌보며 그를 섬겼더라. 그러나 왕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을 크게 높이며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에게로 병거들과 기병들과 자기 앞에서 달려갈 50인을 예비하였더라. 그런즉 그의 아버지가 어느 때에도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는 말로 그를 불쾌하게 한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매우 순수한 자였으니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가 더불어 모우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아도니아를 따르며 그를 도왔더라.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 아들 분야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에게 속한 막강한 남자들은 아도니아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도니아가 엘로겔 옆에 있는 조엘레스 돌 옆에서 양들과 소두가 살찐 가축들을 도살하였고 왕의 아들들인 자신의 모든 형제들과 왕의 종들인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불렀더라. 그러나 그가 애언자 나단과 분야야와 막강한 남자들과 그의 형제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더라. 이러한 이로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아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통치한다는 것을 당신께서도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우리 주 다윗은 그것을 모르시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당신께서 당신 자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께 조언을 드리게 허락하소서. 당신께서는 가서 다윗 왕께 들어가시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며 말씀하시기를 명백히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럴진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까 하소서. 보소서 당신께서 아직 거기서 왕과 대화하시는 동안 저 또한 당신을 뒤따라 들어가서 당신의 말들을 확고하게 하겠나이다. 그리하여 바세바가 침실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렀는데 왕은 매우 늙었고 서남족 아비삭이 왕을 섬겼더라. 그리고 바세바가 절하고 왕에게 경의를 보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했더라. 이에 그녀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여 당신께서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몸종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아도니아가 통치하나이다. 그리고 지금 내 주 왕이신 당신께서는 그것을 모르시나이다. 그런즉 그가 소들과 살진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대장 요압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가 당신의 종 솔로몬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즉 오 주 왕이신 당신이여 온 이스라엘의 눈이 당신께 쏠려 있나이다.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당신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께서 그들에게 알리셔야 하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왕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실 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범죄자들로 간주되리이다. 그리고 보라 그녀가 아직 왕과 대화하는 동안 예언자 나단도 들어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예언자 나단을 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왕 앞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나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도니아가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하셨나이까? 이는 그가 이날 내려가서 소들과 살찐 가축들과 양들을 넘치도록 도살하였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대 대장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보소서 그들이 그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도니야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곧 당신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당신의 종
솔로몬은 그가 부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행하신 것이니까 그런즉 당신께서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그의 보좌 위에 앉을지 당신의 종에게 제시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다윗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밧세바를 나에게로 불려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왕의 면전에 들어와서 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왕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혼을 모든 괴로움에서 구속하신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 그대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명백히 나의 뒤를 이어 통치할 것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나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라 한 그대로 내가 단언컨대 이 날에 바로 그렇게 행하겠노라. 그때 밧세바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왕에게 경외함을 표하고 말하기를 나의 주 다윗 왕께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하였더라. 이에 다윗 왕이 말하기를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으로 왔더라. 왕이 또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곁에 너희 주의 종들을 대동하고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 소유 노새 위에 태워서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거기서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라. 그때 너희는 그를 따라 올라올지니 그가 와서 나의 보좌 위에 앉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임명하였노라.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멘. 내 주 왕의 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분께서 솔로몬과 바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의 보좌를 나의 주 다윗 왕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만드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펠렛 족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 위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려갔더라. 그러자 제사장 사독이 기름이 든 뿔 하나를 성막에서 가지고 나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더니 온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온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왔으며 백성이 피리들을 불며 단단한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하였으니 땅이 그들의 소리와 함께 갈라졌더라. 그런즉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손님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그들이 그것들을 들었더라. 그러자 요압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어찌 이 도시에 소동이 있어 그런 소음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보라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왔더라. 그러자 아도니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들어오라. 이는 내가 용맹한 남자이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응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진실로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와 그렛 족들과 펠렛 족들을 그의 곁에서 내보내셔서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 위에 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그를 기온에서 왕으로 기름 부었나이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크게 기뻐하며 올라왔기에 도시가 메아리쳐 울렸나이다. 이것이 당신들이 들은 소음이니이다. 그런즉 또한 솔로몬이 왕국의 보좌 위에 앉아 있나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왕의 종들이 우리 주 다윗 왕을 축복하려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낮게 하시고 그의 보좌를 당신의 보좌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으니 왕께서 그 몸을 침상에서 속여 절하였나이다. 이어서 또한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날에 나의 보좌 앞에 앉을 일을 주시오. 심지어 나의 두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모든 손님들이 무서워하고 일어나서 각인이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고 아도니아가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일어나서 갔으니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그것이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말로 알려졌더라. 보소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으며 말하기를 솔로몬 왕께서는 친히 왕의 종을 칼로 살해하지 않겠다고 오늘 저에게 맹세하여 주소서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보인다면 그의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악함이 그의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는 죽으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를 제단으로부터 끌어내렸더라. 그러자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이에 솔로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죽어야 할 그의 날들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돌이키든지 번성하리라. 이는 주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의 자식들이 그의 길에 주우하여 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너에게서 한 사람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으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게 하려 함이라. 이뿐만 아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두 대장들 곧 넬의 아들 아브넬에게와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떤 짓을 하였는지 곧 그가 그들을 살해하여 화평 가운데 전쟁의 피를 흘렸으며 그의 허리 둘레에 있던 그의 허리띠 위와 그의 두 발에 있던 그의 신발들에 전쟁의 피를 묻힌 것을 또한 내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흰머리가 평안히 음부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길르앗 쪽 바르질레의 아들들이 친절을 보이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내가 너의 형제 압살롬 때문에 도망쳤을 때 그들이 그처럼 나에게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보라 바후림 출신의 벤야민족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도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간 그날 한 끔찍한 저주로 나를 저주한 자라. 그러나 그가 요르단에서 나를 맞이하려 내려왔기에 내가 그에게 주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이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가 마땅히 그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알기 때문이라. 오직 너는 그의 흰머리를 피와 더불어 음부로 끌고 내려가라. 그렇게 하여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런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날들이 40년이었으니 헤브론에서 그가 7년을 통치하였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의 왕국이 대단히 확고히 세워졌더라. 이후에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에게 올라왔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평화로이 오느냐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평화로이 오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덧붙여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말할 것이 다소 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왕국이 저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저에게 고정하여 통치하기를 기대하였나이다. 하지만 왕국이 돌이켜져서 저의 형제의 것이 되었나이다. 이는 그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저희가 당신께 한 가지를 청원하오니 저를 물리치지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말해보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솔로몬 왕께 고하여 이는 그가 당신께 아니 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가 제게 수남족 아비삭을 아내로 주도록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밧세바가 말하기를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고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밧세바가 솔로몬 왕에게 아도니아를 위하여 고하기 위해 그에게 갔더라. 그에게 갔더라. 이에 왕이 그녀를 맞이하려 일어나 자신의 몸을 숙여 그녀에게 절하였고 그의 보좌 위에 앉아 한 자석이 왕의 어머니를 위하여 마련되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의 오른편에 앉았더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한 가지 작은 청원을 당신께 간절히 청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제게 안 된다고 하지 말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어머니여 청하여 보소서. 이는 제가 당신께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수남족 아비삭을 당신의 형제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남족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저의 형이니 그를 위하여 왕국도 구하소서.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솔로몬 왕이 주로 맹세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거슬러 이 말을 뱉은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이제 나를 확고히 세우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 위에 나를 주신 분 곧 자신이 약속한 대로 나에게 한 집을 만들어 주신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이 날에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손으로 사람을 보냈으니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아도니아가 죽었더라. 이후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소유함 받들인 아나돗으로 이동하라. 이는 내가 죽어 마땅하나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내가 주 하나님의 법궤를 맨 까닭이요 나의 아버지가 고난 받으신 모든 일에서 내가 고난 받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몰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때 소식들이 요압에게 이르렀더라. 이는 요압이 압살롬을 따라 돌이키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아도니아를 따라 돌이켰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쳐서 제단의 뿔들을 움켜잡았더라. 그러자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친 것이 솔로몬 왕에게 알려지기를 그런즉 보소서 그가 제단 옆에 있나이다 했더라. 그때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며 말하기를 가라 그를 덮치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야가 주의 성막에 도착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오직 여기서 죽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분야야가 왕에게 다시 말을 전하며 말하기를 요압이 이같이 말하였고 그가 제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왕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가 말한 대로 행하여 그를 덮치고 그를 장사하라. 이는 너로 하여금 요압이 흘린 무고한 피를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제거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의 피를 자신의 머리 위에 돌려 보내시리라. 그는
자신보다 더 의롭고 낳은 두 남자를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네르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 대장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잡숴서 그들을 칼날로 살해하였으니 나의 아버지 다윗은 그것에 관하여 몰랐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피는 영원토록 요압의 머리 위와 그의 씨의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씨와 그의 집과 그의 보좌 위에는 영원토록 주께로부터 화평이 있으리라. 그렇게 하여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가 올라가 그를 덮쳤고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광야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의 집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를 통솔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였더라. 이어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는 예루살렘 안에 한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하며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니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넘어가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너는 명확히 알지니라. 너의 피가 너 자신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그러자 시므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사옵니다. 내 주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여러 날들 동안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더라. 그런데 3년의 끝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시므이의 두 종들이 가드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시에게로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시므이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너의 종들이 가드에 있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아키시에게 갔더라. 그리하여 시므이가 가서 가드로부터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그러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로 갔다가 다시 온 것이 솔로몬에게 알려졌더라.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너에게 단언하며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어느 곳으로든 밖으로 나다니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명확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사옵니다 하였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덧붙여 시므이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너의 마음이 은밀히 간직하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노니 곧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바라. 그러므로 주께서 너의 사악함을 너 자신의 머리 위로 되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질 것이다. 반장 읽고 좀 고생하겠습니다. 15장이에요. 이건 660. 그렇게 하여 왕이 여호야다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나가서 그를 덮쳤고 시므이가 죽었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솔로몬의 손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더라. 제3장. 이후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데려와서 그녀를 다윗의 도시 안에 들였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에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그 당시까지 백성이 오직 높은 초소들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된 집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레들 가운데 살아가며 주를 사랑하였더라. 단 그가 높은 초소들 안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향을 태웠더라. 그리하여 왕이 기드온으로 가서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하였더라. 이는 그곳이 커다란 높은 초소가 있었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1000개의 번제물들을 바쳤더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솔로몬에게 밤에
한 꿈으로 나타나셨더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인 저의 아버지 다윗이 당신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의 안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올바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간 것에 따라 그에게 위대한 자비를 보이셨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를 위하여 이 위대한 친절을 간직해 두셨으니 곧 이날과 같이 당신께서 그에게 그의 보좌 위에 앉을 한 아이를 주신 것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한 어린아이에 불과하나이다. 저는 어떻게 나가거나 들어와야 하는지 모르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은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있나이다. 곧 크나큰 백성이요 계수 될 수 없고 계산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에게 당신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죄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런즉 누가 당신의 아주 거대한 이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즉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으므로 그 언사가 주를 기쁘게 해 드렸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너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구하지도 너의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하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의 말들에 따라 행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한 마음을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와 같은 이는 너의 앞에도 없고 너의 뒤에도 너에게 발견될 자가 아무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하여 너의 모든 날들의 왕들 중에서 너에게 비견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만일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간 것 같이 너의 길들 가운데서 살아가서 너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날들을 길게 늘리겠노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깨어났더라. 그런데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섰고 번제물들을 바쳤으며 합평 제물들을 바쳤고 그의 모든 종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때 창녀들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더라. 그러면서 한 여자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저와 이 여자는 한 집 안에 거하였나이다. 그리고 제가 그녀와 함께 그 집 안에 있을 때 한 아이를 해산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해산한 지 3일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 여자도 해산하였고 우리가 함께 있었나이다. 그 집 안에 있는 우리 둘 말고는 그 집 안에 우리와 함께한 외부인이 전혀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중에 죽었나이다. 이는 그녀가 그 아이를 깔고 누웠기 때문이니이다. 그런데 그녀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당신의 몸종이 자고 있는 사이에 제 옆에서 저의 아이를 가져갔으며 그 아이를 자기 품속에 놓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제 품속에 놓았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아침에 제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고 일어났는데 보소서 그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그 아이를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보소서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제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왕 앞에서 이와 같이 고하였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명은 말하기를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나의 아들이고 너의 아들은 죽었도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너의 아들이 죽었고 나의 아들은 살아있도다 하는도다 하였더라. 아우 여기까지만 읽고 좀 끝내겠습니다. 한 장만 읽고 좀 16장이겠지.
이어서 왕이 말하기를 나에게 칼 한 자루를 가져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칼 한 자루를 가져왔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그리하여 이 여자에게 절반을 주고 다른 여자에게도 절반을 주라 하였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인 여자가 그녀의 심정이 그녀의 아이를 향하여 애틋해졌기에 왕에게 고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소서 그리하여 절대 그 아이를 살해하지는 마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그것이 나의 것도 되지 않고 너의 것도 되지 않게 하여 오직 그것을 나누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도 미친 여자예요. 어떻게 사람을 나누자 해. 아니 또라이.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녀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절대로 그것을 살해하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그 재판에 관하여 들었으니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 제4장. 그렇게 하여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그런즉 이들이 그가 보유한 통치자들이었으니 사독의 아들 아자리아가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인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들이었으며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아들 분야야는 군대를 관리하였더라.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나단의 아들 아자리아는 관원들을 관리하였더라. 또 나단의 아들 자붓은 주요 관원이자 왕의 친구였더라. 그리고 아이살은 가문을 관리하였더라. 또 입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공세를 관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위에 12명의 관원들을 두었으니 그들이 왕과 그의 집안을 위하여 먹을 거리들을 제공하였더라. 각 사람이 1년 중에 자기가 맡은 달에 음식물을 마련하였더라. 그런즉 이것이 그들의 이름들이니라. 에프라임 산 속에는 후루 아들이요 마카주와 사알빔과 베세메시와 엘론벳 하난에서는 데카르 아들이요 아르봇에서는 에셋의 아들이니 소코우와 헤펠 전 지역이 그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도루 온 지역에서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도루 온 구역에서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탑팟을 아내로 얻은 자요. 여기까지 하고 11기상 지금 상까지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